사도행전 2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쌀쌀한 날씨 속에서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엘리트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모든 세상에 좋던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분토와 같이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며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치고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 지역에 또 유럽의 마게도냐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어제 19장 21절 우리가 묵상했지만 깊게 묵상은 못했는데 19장 21절 보면 하반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비전은 로마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는 20장 24절 말씀과 함께 사도 바울은 죽을 것도 각오한 그러한 삶이 21장 13절에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족도 갖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 미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도 바울을 보면은 우리의 삶은 너무 육신적이고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내 자존심을 세우는데 급급해서 살아가는 너무 어린아이적인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태신앙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청년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렇게 믿은 사람입니다. 나라는 삶보다는 주라고 하는 그 삶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 중심적으로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상처를 이렇게 좀 건드리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여지없이 튕겨져 나갑니다. 주님 상관없습니다. 그거.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멋있는, 얼마나 주님 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삶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부끄러워지는 거지요. 20장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는 주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게을르지 않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해요. 지난주에 메시지와 같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맹세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다고요? 40여 명이나 됐다.
바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에게 죄가 있다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밖에 없는데 원수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40여 명이. 바울이 이걸 다 알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또 바울을 아는 이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7절 갑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지역을 떠나야 되니까 계속해서 밤중까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는 또 바울이 언제 이곳에 올지 모르니까 그러는 가운데 오랫동안 말씀을 계속 우리가 8절입니다.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위에 다락방까지 다 불을 켜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창틀에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일을 많이 했든지 피곤했든지 마귀가 정신을 빼앗아갔든지 그만 정신이 혼미해지는 가운데 졸다가 거기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게 맨정신으로 떨어졌으면은 그래도 좀 살아날 가망이 많은데 졸다가 떨어졌으니까 정신이 없는 상태에 떨어졌으니까요. 그만 떨어지는 즉시로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어요. 졸면 죽습니다. 여러분 초소 앞에 가면 졸면 죽는다 그렇게 크게 써놨어요. 그때 졸면 적군에게 죽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졸면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죽습니다. 죽어. 졸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서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다 숨이 끊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안고 이 유두고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 위에 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자, 사도 바울은 죽은 유두고를 살려줍니다.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를 살려줍니다. 이미 베드로나 사도 바울 이전에 예수님은 12살 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고요. 죽은 지 4일이나 돼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는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내가 한다고 할 때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고 할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12절 보세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렇죠. 죽었다가 누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유두고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되게 되었습니다. 17절 가겠습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주 전에 메시지 전했죠.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고별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설교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걸 가감없이 다 전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신하는 소신 목회를 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에서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갈 것을 계속 증언한 거죠.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 붙잡혀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무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저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가서 전하게 하시고 또 다시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에베소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제 때가 되면 그거 내려놓고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것은 바울의 비전이 여기 아시아와 마게도냐 지역만 아니라 멀지는 않지만 바로 세계 최고의 나라, 세계 최상의 국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비전입니다. 바울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험한 길입니다. 사단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호랑이 소굴로, 사자의 소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거기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다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 말씀 더 듣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기를 원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았지 사도 바울이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 이끌려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평안하고 목회 잘하는 마산 문창교회를 뒤로 하고 평양 산정형 교회에 원수들이 기다리는 신사참배가 기다리는 그곳을 선택해서 갔던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에 이끌려서 간 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삶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입니다. 말로는 주의 뜻,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외치지만 실상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주의 뜻,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때에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가진 것과 못 가진 것,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되는 것과 아니 되는 것,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너무 행복하기에 내 행복의 바이러스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나의 바이러스를 전하고 있는가? 나의 바이러스가 주님의 행복의 바이러스로 가득 차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나의 가치관, 나에게 집착되어 있는 나의 그러한 어떠한 개인적인 고집과 이념과 사상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행복의 바이러스로 전할 수 있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손해가 따르고요, 희생이 따르고요, 내려놓음이 따르고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께 붙잡혀서 성령이 가라사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22절, 23절 같이 읽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한다. 죽음이 기다린다고 한다. 그러나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내 생명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생명뿐이에요. 내 자존심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기뻐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만 수종들어 드릴 수 있다면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정말 행복합니다. 삶과 죽음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죽으면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 좋은 나라에서 같이 주님과 살 텐데, 살면은 빌립보서 1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 복음 전파의 유익이 조금이라고도 된다면 나는 그것이 너무너무 좋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래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삶의 목표고 비전입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삶이.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다시금 보지 못한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면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뜻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하고 가노라. 3년 동안 거침없이 모든 것을 다 전했다. 31절 가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심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못할 말도 안 할 말도 없어요. 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다 전하는 거예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요. 하나님 눈치만 보면서 3년이나 그냥 했다면 거짓말이고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며 내가 이렇게 해왔다.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 이런 목회자는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멋있는 본받을 만한 모델적인 목회자지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물질을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이 있으면 가서 사업해야지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생,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36절, 35절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같이 읽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건 주어봐야 아는 깨닫는 거예요. 이 말을 아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또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완전히 작별, 고별을 서로 목을 얼싸안고 울면서 작별을 구하게 됩니다. 21장 가겠습니다. 21장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을 아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을 알아서 다 말립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빌립은 사도행전 8장에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함. 아무도 상종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에 가서.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 천국에 갔고요. 빌립 집사님은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빌립에 딸이 넷이 있는데 모두 예언자입니다. 9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딸 넷이 모두가 다 처녀로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로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언자입니다. 11장 28절에서 흉년이 올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아가보가 자기가 본 환상을 말해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같이 읽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만 들려오지 누구의 말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죽을 것을 각오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서움이 없습니다.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무슨 두려움이에요? 더 좋은 나라에 가는데 무슨 무서움입니까? 이미 죽을 것을 각오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외치지만 나에게 위험이 오고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에게 박해가 오고 나에게 피해가 온다면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의 성령 충만 오순절 사건 이전과 같이 36개 쭈랭랑 놓고 도망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은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때부터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배째라 배째. 누구 어떤 놈들을 와도 죽이려면 죽여봐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이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그러면 두려움이 있으고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못합니다. 생명을 내놓고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은 어느 것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내놨는데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게 바울만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잖아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가져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보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왼수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그놈 때문에 또 그 니은에다가 받침 니은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야. 그래서 못 사는 거야 이게. 주님 때문이 아니야 지금. 주님 때문이. 주님으로 인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주를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은 모든 걸 다 상쇄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거 붙잡고 격까지 붙잡고 난리를 치는 거지.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라 하는 죽을 것을 각오하는 이 마음. 여러분 죽을 것을 각오하는데 내 생명 외에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은 여기에 대입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미 죽을 것도 각오했는데 뭐가 아까울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14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아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면하는 것 다 거두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렇죠? 우리의 결론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해서 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의 뜻대로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서 죽을 것을 각오하며 갈 때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바울의 이 모습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22장 가겠습니다. 22장. 바울이 천부장 앞에 서서 변명을 합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간증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왜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는데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나도 모르는 주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그분께 붙잡혀서 이렇게 된 거다.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기 천부장 앞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26장에 가면 다시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호송되어 가죠. 드디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한 말.
여긴 지금 천부장 앞에서 바울이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8절, 6절 갑니다.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드리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 얘기 쭉 하는 거예요. 26절 가겠습니다. 26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천부장이 자기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죠. 29절 같이 읽을게요.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나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로마 시민은 함부로 결박하거나 때릴 수 없거든요. 이 로마가 그 당시에 거의 세계를 다 지배하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어디에 가든지 우대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 나면서 로마 시민이라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지금 물어보지도 않고 결박하고 막 때리고 그랬으니까 자기에게 화가 돌아올까 봐.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23장입니다. 바울이 23장은 내일 해야지. 내일 그만하고. 자, 우리도 바울처럼 죽을 것을 결단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일을 한다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씩 삶으로 연결되면은요, 내게로부터 그 행복의 바이러스가 뿅뿅뿅뿅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웃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120명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큰 무리가 되는 거지 그냥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120명의 모든 면면을 보니까 모두 다 활짝 핀 아름다운 꽃과 같거든요. 행복의 바이러스가 넘치거든요. 그냥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은 바이러스의 오염지라고 말도 못하잖아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건 그놈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전해야 돼. 대신 해야 될 일이 내 얼굴에 행복의 바이러스가 여기 있어야 돼요. 행복의 바이러스가 이게 전해져야 된단 말이죠. 벌레 씹은 사람처럼 그냥 뭐 내천자를 그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러기 위해서 쉬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등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며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 도전하며 돌파하며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차가운 날씨에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마음만은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죽을 것도 각오하며 달려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이미 생명을 다 주신 주님인데
나는 어찌하여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없습니까?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담에색 도상의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님, 영원한 나의 구세주,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